할렐루야. 아브라함의 그 모리아산의 제단,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셨는데 오늘 그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독자를 드렸던 아브라함처럼 우리 몸과 마음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합시다. 때의 교훈.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성경에 보면 때를 정하시고 때의 교훈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전도 3장 1절 2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쭉 갑니다. 11절까지. 이 때라는 거 시간 속의 한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나라 같은 사계절이 있는 그런 그 나라에서는 지금 이제 가을이 지나가고 겨울이 앞으로 올 것입니다. 봉소산의 산을 보면 그 여름날에 그렇게 푸르던 산들이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는 것은 그 나무에 하나님께서 그 창조주에 주신 지혜입니다. 잎사귀를 다 떨구어야 겨울을 지나는 것입니다. 오늘 강남제비에 말하는 말이 있는데 이 강남이라는 것은 양쯔강 그 남쪽을 말하는 것입니다. 윈난성이나 지금 동남아시아 그쪽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살던 그 제비들이 가을이 지나고 이제 추운 바람을 불면 강남 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봄이 돌아오면 다시 오는 것입니다. 저들은 계절의 때를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겨울잠을 자는 동물도 겨울 동안은 그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겨울이 오기 전에 때를 알기 때문에 몸을 부풀리고 양분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이런 계절의 자연의 때는 잘 압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 때인데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이 마을 저 마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넉 달이 되어야 추수할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넉 달이 되어야 되는 그 추수할 그 밭을 보면서 야 보라 밭이 휘어졌다. 휘어졌단 말은 고스라진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농사를 지어도 벼나 보리 농사를 지어도 그 적당한 추수 때 해야 추수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벼를 심었는데 지금 추수 안 하고 겨울 다 지나고 그 망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넉 달이 되어야 추수할 때가 되는데 보라 밭이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지나갔다 올까? 이거는 자연의 그 추수 때를 비유로 하면서 영적인 교훈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4장 35절 같이 한번 더 합시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게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보라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가 되었다. 야, 예수님의 관심은 사실은 농사 추수하는 거기 있는 게 아니고 아직은 넉 달이 지나야 돼요. 그런데 제자들한테 추수할 때가 지나가고 있다. 곡식이 휘어져 가고 있다. 그런 영적인 교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교훈의 때는 세상 어디에도 말하지 않습니다. 말할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때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 영적인 때는 하나님께서만이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 네 가지 영적인 교훈의 때를 좀 깨달으시면서 여러분 때를 아는 사람은 때를 준비하면 문제도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즐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온 인류 불신자들을 위해서는 구원의 때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타락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개인에게 구원 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쭉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때를 주신 것입니다. 즉 은혜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한 민족을 택해가지고 그들에게만 은혜를 베풀고 구원의 때를 주었습니다. 그때 이방인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온 인류 불신자들에게 구원의 때가 그 은혜가 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고부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온 인류에게 구원의 때를 주시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들은 구원이라는 말을 잘 모릅니다. 이 구원이라는 말을 한다는 말은 구원받기 이전에 그 상태를 알아야 되는 건데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너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적인 죽은 상태다. 너희는 태어날 때부터 마귀에 잡혀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면서 이 근본 저주 때문에 인생에도 저주하고 내세 영원한 지옥의 저주를 받게 되는데 여기서 건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저주와 불행은 사람이 건질 수가 없습니다. 종교의 교조나 어떤 천한 사람들 영혼을 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서는 다 멸망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바로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주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라는 직분이 바로 구원자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 근본 원죄를 갖다가 죄의 속죄에서 해방시키려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제사인 것입니다. 그 마귀포를 해방시키는 부활의 만왕의 왕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자 사망자를 생명하는 영생의 선지자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구원에 감격해야 되고 구원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아직도 구원받기 이전의 삶을 살면 아닌 것입니다. 구원받은 다음에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때 살아갈 동안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죄산 받았고 나는 하나님 만났고 나는 마귀에서 해방받았어. 그런 가운데 있으면은 그에게 주어지는 그 신분의 축복이 있으며 권세의 축복이 있으며 그리고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이 있으며 나중에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상황은 힘들거리고도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살면 여러분 심령이 평안하고 심령이 기쁘고 심령이 담대하면 육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 살 동안 꼭 구원의 감격, 이 은혜를 잊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 2장 8절은 늘 구원과 함께 우리에게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멸망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절대로 구원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파에 속지 마시고 자유방임주의에 속지 마시고 한문구는 영원한 구원의 말에 속지 마시고 오늘 또 구원,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 아멘. 그리고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교훈의 때가 있습니다. 즉, 이 잠자는 자들에게 자다가 깰 때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3절입니다. 또한 너에게 이거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할렐루야. 예. 아까 황 목사님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자고 그랬는데 저 말씀으로 하나님 만난 사람이 유명한 성 어거스틴인 것입니다. 그는 북아프리카에 태어났습니다. 기독교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어머니는 모니카 믿음 좋은 어머니였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로마로 유학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만 그동안에 그래서 믿었던 삶을 싹 바꿔서 이단인 만이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 이단 중에 하나였는데 만이교에 빠지다 못해 그는 16살부터 사천가를 돌았다 나갔다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들을 이제 지나고 있을 때 384년 그 나이가 34살 됐을 때 그 집안에서 이렇게 마음이 심란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담장 너머에서 마치 우리 시골에 가면 또 애들 보면 동요 같은 거 부르고 있는 것처럼 들고 읽어봐, 들고 읽어봐 어린애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들어봐도 저런 노래가 어디서 나오나 저런 거 모른단 말이지. 근데 그 말에 들고 읽어봐, 들고 읽어봐 할 때 언뜻 그가 깨달아진 것이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죠. 방에 들어가서 성경책을 편 것입니다. 성경을 폈더니 오늘 로마 13장 11절 13장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설교 준비도 할 거 아니라고 그러고 가서 그냥 펴지는 거 보면 읽는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 여거시대의 그 잠자던 신앙을 깬 것입니다. 그 만유교에 빠졌던 그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방탕하게 살던 그가 완전히 바꿔지는 것입니다. 2년 뒤에 초미록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유명한 기독교의 그 자기 개인의 회개만 한 것이 아니라 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으며 그리고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스턴의 그 감동적인 성경 해석을 통해서 교리가 정립이 되고 정통신학으로 기어오는 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많은 구원받은 성도일지라도 잠자는 자가 많은 것입니다. 이건 밤에 자는 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때는 항상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가 종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그 시대의 때는 종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영적인 기호는 종말의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차다가 깨었다가 벌써 되었으니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기에서의 구원은 육신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영혼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육신은 아직도 구원을 기다리며 탄식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몸이 아픈 분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피곤한 분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굶주리는 사람, 먹고 살 게 없는 사람 예수 믿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육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육체 구원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구원은 오늘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처음일 때보다 가까웠다. 그 말은 가까웠다 말은 육체의 구원이 가까웠다. 예수님의 종말, 재림이 가까웠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자던 사람 자지 말아야 되는데 자던 사람이 깨어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이 신앙 시간표는 깨어있던 사람이 자고 가려고 하는 신앙표인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믿음의 잠에 자지 않았습니다. 믿음에서 깨어 있었습니다. 날마다 교회 중심으로 살고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정말 문제만 있으면 교회 와서 울부짖고 부르짖고 아니면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모든 예배가 회복이 되고 살기 힘들었지만은 한국교회에서 보십시오. 오늘 이기까지 모든 선진들의 믿음의 생활 승리한 열매를 따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 잘해서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점 예배도 안 드리지, 기도도 안 하지, 그리고 자꾸 세속주의로 가지, 지금 잠자는 것입니다. 지금 종말 때가 가까우고 있는데, 자다가도 깰 때인데, 오늘 오신 분들이 예배 잠에서 깬 걸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빛의 잠에서도 깨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는데, 이 빛의 갑옷은 복음의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둠의 일이라는 것은 반대로 흑암의 세력이고 죄의 세력이고 귀신문화, 우상문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우상문화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귀신에게 속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점 찾아가고 좀 일이 안 되면 야, 왜 이게 일이 안 되냐 이상하게 갈등하고 그리고 불신하고 하는 것은 정말 그건 자살인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자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운동하게 하시고 흑암색을 꺾게 하여 주시고 시기가 가까웠다. 종말이 가까웠다. 그리고 단정하게 해라 그러는데 단정의 반대는 뭔가 그 뒤에 보면은 술 취함과 방탕과 호색과 음란과 다툼과 시기와 육신의 정욕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회를 보십시오. 가면 갈수록 이렇게 가고 있는데 거기에 믿는 사람도 거기에 빠져가는 것입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교회 안에서도 성문화가 성이 문란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고 그리고 싸우고 다투고 육신의 정욕 갖고 있으면 예수 믿고 어거지는 싹 바꿔버렸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걸 그렇게 살라 그만인 것입니다. 겨울이 가까우면 자연의 겨울에도 여러분 두꺼운 옷을 챙겨 입지 않습니까? 난방 준비가 아니겠습니까? 때를 알기 때문에 그런 자연의 계절의 때는 준비 잘하면서 영적인 이 마지막 때 종말의 시기를 이런 것을 눈치 못 채고 그냥 참단한다면 그 결과는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다가 깬 사람, 깨있는 성도만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믿음 성공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인 것입니다. 전제와 지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저 바울의 마지막 유언 같은 말이 저와 여러분 말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믿음의 잠에서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일에 속지 말고 빛의 잠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무분별하게 그렇게 생활하지 말고 단정하게 사는 단장의 잠에서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또 때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말세의 때가 고통한 때다 이게. 그 많은 내용의 말씀을 저는 분류해 봤습니다. 가정 고통이고 사회 고통이고 교회 고통이구나.
예를 들면 자녀가 부모를 거역한다 보십시오. 그 가정은 고통하는 것입니다. 부모 거역하는 자녀가 다른 형제들을 뭐 되겠습니까? 가족관계를 잘하겠습니까? 근데 가면 갈수록 봤을 때는 가정이 고통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고통하고 있습니까? 가장 기본 단위인 가정공동체가 화목하고 행복해야 다음 단계 또 사회적인 공통체가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아직 부모님 계시면 부모를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를 거역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되는 게 귀신 역사입니다. 부모를 감사하고 그리고 은혜를 느껴서 효도하고 할렐루야. 그게 그냥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회적인 고통을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싸나워져요. 싸납고 선한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모함하고 또 원통을 풀지 않냐며 배신하며 이게 모든 사회생활이 고통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 뉴스 듣겠습니다마는 도대체 그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압사하게 죽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가정들은 얼마나 울부짖겠습니까? 할로윈데이인지 헬로윈데이인지 그게 뭐라고 그 축제가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북유럽의 겔트족들이 지키던 그러의 그 하나의 우상문화인 것입니다. 저들은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1년 동안은 떠나가지 않고 귀신 되어 돌아다니는데 그 귀신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서 저들은 귀신 모양으로 분장도 하고 귀신의 흉내를 내면서 귀신에게 나를 시킨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것이 할로윈데이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문화로 들어왔습니다. 천주교가 오면서 그 로마가 그 겔트족을 이기면서 받아들인 것이 성탄절하고 함께 할로윈데이를 가고 있습니다. 성탄절하고 거의 비슷하게 전 세계 그 명절 때 소비가 늘고 그리고 맞고 가시고 흥청거리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이걸 모르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명절 젊은이들 축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 뒤에 흑암무라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더 올 것입니다. 사회의 고통이 그 종말이 오면 올수록 더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웬만한 거 또 어제 괴산에서 난 지진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근래에 있는 지진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알아야 됩니다. 아, 말세 중에 말세구나. 성경에 말씀했거든요. 처처에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난리와 난리 일어나는 고통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큰 고통은 교회 고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교회가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니 교회가 얼마나 고통합니까?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아, 성경을 보면서 아, 이렇게 잘해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알긴 알아요. 행할 능력이 없어 버렸어요. 그게 고통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잃어버렸을 때 어떠한 그 능력을 상실했을 때 고스란히 당하는 고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런 고통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해답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 14절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지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그랬습니다. 가정고통도 이렇게 옵니다. 사회적인 고통도 더 앞으로 무시무시하게 옵니다. 교회도 교회다운 교회가 아니고 완전히 종교화되고 세속화되는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앞으로 벌어질 것입니다. 답이 어디 있습니까? 이 고통 때 다 당하는데요. 너는 그런 중에도 배우고 확실하게 거하라. 성경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성경 뭘 말하라고 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요,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어떻게 고통이 있는가? 그 주 안에 있으면 부모 거역하지 않습니다. 그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으면 사회적인 저런 고통의 원인에서 우리는 거기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거의 괜히 쫓아갔다가 신문을 보니까 그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2시간 동안 더 했다는 것입니다. 죽는 건 죽는 거지. 그걸 뭐 말합니까? 여러분, 죽는 거 무섭지 않습니다. 즐기는 것 즐기는 것입니다. 이게 앞으로는 더 많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정확한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으면 그런 문화 속에 희생되지 않습니다. 그런 고통도에 가정이 울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쪽 생각하면은 가면 갈수록 부정적이고 가면 갈수록 절망인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만 믿어야 되겠구나. 왜? 예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기를 알고냐 그랬는데 정말로 추수할 때가 지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추수할 때의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4장 35절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지금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는 중에 이 수가성 여인이 참 인생으로 말하면은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팔자가 참 사나운 여자입니다. 남편을 5이나 지금 있었는데 지금 남편도 남편이 아닙니다. 또 헤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 좀 불러오라 하니까 남편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네가 남편이 없는 거 맞구나. 그러면서 그 과거를 짜게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물동이 내던져 버리고 사람 만나기 싫어 대낮에 왔던 여자가 동네 들어갔습니다. 내 삶을 저렇게 말한 사람인 저분 와서 보라. 저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가성인이 이제 동네로 들어간 다음 제자들은 그때 아마 식사 때 되니까 정오 때 되니까 떡을 사러 갔던 것입니다. 사갖고 와서 예수님한테 식사 우리가 늦었습니다. 드시니까 나는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내 먹을 양식이다. 제자들은 어리둥절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말인 것이죠. 자, 밭을 봐라. 저렇게 추수할 때가 넉 달이 돼야 되는데 근데 추수할 것이 휘어져 가고 있구나. 말이 안 맞잖아요. 넉 달 되어야 휘든지 할 텐데 넉 달도 넉 달 앞으로 와야 되는데 넉 달 전인데 이 제자들이 그걸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영적인 추수 때인 것을 알게 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추수 때라는 것이죠. 지금은 영적인 추수 때인 것입니다. 이때도 지나가죠. 이제 예수님 오시면 끝나니까. 근데 그날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자연의 계절의 추수 때를 기억하면서 영적인 추수 때의 교훈을 진하게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도할 수 있는 정적 추수꾼은 전도할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추수할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농부들이 추수하려니까 추수할 걸 알아야 추수하지. 자기 밭인지 남의 밭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표는 추수할 그 영적 전도한 시간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 사람은 알고 끝나면 안 됩니다. 현장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에 넣어준 태신자 전도 성경표를 가득 썼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연초에 또 전반기 후반기에서 태신자 카드를 가지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런 것 중에 그 전반기 맥주감사절, 후반기 수수감사절에 구약에 보면 그 명절날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 혼자 오지 말고 가족이 다 같이 오고 또 너희 집에 혹시 지나가던 객이 있어서 머물고 있느냐 그러면 그 객도 같이 오고 너희 집에 노예가 있느냐 노예까지 데려오고 다른 때는 노예하고 주인과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명절날은 같이 오라는 것입니다. 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명절을 지키면 하나님께 너에게 기쁨을 줄 것이고 소출에 복을 줄 것이고 이렇게 함께 즐거워하자는 명절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구약의 그런 명절의 의식은 폐해졌지만은 의미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를 되살리는 명절의 예배를 드리는 중에 그래 이런 날을 한번 그 명분 삼아서 그동안에 전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오늘부터 20일까지 21개월 동안 전도 청력전도 하자. 할렐루야. 여러분이 혹시 내가 누굴 전도할까 아직 생각 안 나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이름 적습니다. 내가 누굴 전도하지? 그럴 때 떠오르는 사람이 생각납니다. 거기다가 태신자 이름을 쓰면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부족하걸랑 가운데 잘라 또 치십시오. 내가 읽을 테니까. 안 줘도 괜찮아요. 하나님과 여러분 하십시오. 바랍니다. 그렇게 정했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동안도 기도했겠지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 소돔성에 내 조카가 살고 있는데 유황불로 멸망하신다니요. 거기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50명 있으면 멸망 안 시키지. 아무리 생각해도 아브라함이 마음에 안 놓습니다. 그러면 거기 45명은요, 45명도, 40명은 40명도, 3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계속 간청하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다가 소돔성 멸망할 때 다 멸망당했는데 창세기 19장 29절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조카 롯을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음부에서 아무리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내 형제 5이라도 이곳에 오지 않도록 저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야 죽고 보니까 음부도 있고 낙원도 있고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는데 너는 나처럼
음부올자로 살지 말고 하나님 믿어라.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세상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살아있을 때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그러나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친구나 또 만남의 동료를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정말로 정상적인 성도라면. 여러분,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남편은 돌이요, 돌. 친구들은 뭐 끄떡도 안 해. 말도 안 들어. 예, 현실은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직은 때가 남아 있습니다. 때 남아있는 동안은 최선 다하는 것은 왜요?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가 전도했던 것입니다. 아멘. 저 자신만 해도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나 고집이 센지요. 누가 와서 뭐 이렇게 예서 뭐 들어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가 된 거예요. 때가 되니까. 때가 되니까 그 목사님을 전도하는데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사실은 전도가 제 일의 그 목적인 것입니다. 청년 때도 그냥 전도되겠습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나 제 삶이 바꿔졌기 때문에, 뭐 잘되고 못되고 뭐 무슨 뭐 응답받고 그거 아닙니다. 나는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만난 사람에게 전도했습니다.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저 종관이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예,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 소그랑 찬 거 말고는 다 나같이 미치길 바랍니다. 바울이 베드로 성도 앞에서 외쳤던 것입니다. 이게 거의 미친 건 정신이 이상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 빠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아주 잡혀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 신학도 하게 됐고 목회도 개척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뭐 전도는 제 삶인 것입니다. 전도해도 영접도 안 되고 오도 않는데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저도 한때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사람이 오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단이라고 그렇게 매도하고 말이죠. 저 그리스도교 이단이라고. 그래도 했습니다. 왜? 제 마음속에서는 되고 안 되는 건 맡기고 하지 않으면 내가 답답해요. 전도 안 하면 내가 답답해요. 전도 안 하면 내가 더 스트레스 받아요.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전도로 갔습니다. 가면은 스트레스 해결해줘요. 그러다가 무당집에 가보란 말을 들은 것입니다. 얼마나 지금은 더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또 저 KTX 없으면 못 가는데 그걸 타고 울산에 갑니다. 왜 저를 초청하겠습니까? 초청하겠습니까? 여러분, 전도의 그 시간표, 전도의 방향 맞춘 교회가 너무 많더라고요. 참 훌륭한 목사님들 많고 좋은 교회 많더라고요. 다 전도에 잠자고 있는데 전도에 깨어난 사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 눌려있는데 좀 이렇게 시가 되고 그러니까 막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년도까지 스케줄이 짜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시기입니다. 그러나 정작 본교회가 잠자고 어떡하겠습니까? 그게 저 가슴을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그 카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전에 있던 거 바꿔가지고 태인자 전도 성공기간으로 마친 것입니다. 20일 동안 기도하십시오.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전에 오시면 더 좋고 20날은 죽어도 나 함께 죽자고 강권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뭐 시간적으로도 좀 힘들었고 또 육신도 피곤하겠습니다만은 농사 짓기라고 힘들었는데 추수할 때 농부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권의 행복감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4장 36절인 것입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도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하심이라. 뿌린 자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거둔 자는 우리들 거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7, 8절에 사람들이 막 밀려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런 걸 보며 그런 걸로 끝나지 않고 영적인 그 현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야, 추수할 것이 많구나. 근데 일꾼이 부족하구나. 사람 오는데 추수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 밀려오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뭐 병 고치고 귀 나가는 것은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 사는 수단에 불과한 거지. 예수님이 오신 근본 목적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내 뜻을 행하리 아니하며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리 함이니 나 보내신 이의 뜻은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하시며 그런 것입니다. 그 일 하시기 위해서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내쫓겠지. 많은 사람들은 귀신만 내쫓아달라고 합니다. 그럼 끝나고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병만 고쳐달라고 합니다. 더 배은망 더 가더라고요. 믿을 게 없습니다. 여기저기 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때를 분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 때의 교훈에 성공할 수 있을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믿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으면 때의 교훈에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오늘 또 목사님 또 그 얘기하면 그러더라고요. 예, 난 그 얘기하려고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하려고 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날마다 합니까? 날마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오늘 많은 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고통 중에 해결 못 받고 있고 고통의 때는 지금 오고 있는데도 거길 준비하지 못하고 이제 거기에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어리석음에 있는 거 뭔가 정작 그렇게 주여 주여 예수 예수면서도 그분이 누군가 할 때 똑 떨어지게 마태오 16장 16절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믿음만큼은 확실해야 되고 똑 떨어져야 되고 단순하고 간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 뭐 이것저것 깨서 할 거 없습니다.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선지자시요 나의 재상이요 나의 왕이시요 나에게 적용시켜야 됩니다.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려고 찾아오신 선지자이십니다. 나의 죄를 속죄하여 십자가 주시는 제사인 것입니다. 내 모든 운명 사주팔자 마귀 세방시키려고 죽음의 색을 잡은 마귀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알고 믿으면 이제 우리는 구원의 때 지나서 구원 받았으니까 잠자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통할 때 방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할 때 예수를 더 붙잡습니다. 그리고 추수할 때인데도 추수에 관심도 없고 주여주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중심이 내 삶의 사상이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그리스도인 된 성도에게 날마다 매일같이 성령 충만해야만 우리는 교훈의 때 또 성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6절 18절인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지만 예수님이 다 사역 마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성령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오늘 성령 안에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모든 때에 그 교훈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지 않냐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다오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지나가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악한 때라는 것입니다. 때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고통하는 때인 것입니다. 잠자는 때인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전도와 관심 없는 우리끼리만 하는 그런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실 때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막 예수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도 큰 믿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지혜가 옵니다. 그래서 때를 잘 분별합니다. 오늘 영적인 때가 어떤 때인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 때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때에 맞는 준비 있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성도는 지금 자던 삶이 깨나는 것입니다. 고통? 그래. 이거는 어차피 인생의 멸망 때 오는 거야. 그래서 나는 더 예수만 붙잡아야 돼. 예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하는 일들이 목적이 바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은혜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333 영적 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같은 정식기도 성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기도하는 그 정신, 그 기도할 때 성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듣는 일에 습관하시길 바랍니다. 몇 장씩 정해서 읽으시고 읽을 때마다 그리스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때 모세글과 선제글 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고난을 받고 영광이 들을 것이냐고 말씀을 강론할 때 마음이 뜨거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다른 내용으로는 불타지 않더냐, 황홀하지 않더냐, 그들은 모든 것을 다 깨닫고 이래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 현장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만 전도 여기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가는 것입니다. 현장을 가보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저는 권세권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식은 알고 있었지만 갈등이 많았습니다. 무당 전도로 가니까 그게 체험됐습니다. 말씀드리기로 하지만 전도 현장 안 가면 권세 권능 있는데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현장이 중요한 것입니다. 현장 가는 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에 충만하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한 가지 할 게 있습니다. 이 추수 때까지 종말의 마지막 때까지 우리의 그 믿음의 잠을 잠자게 만들고 그리고 시기도 알지 못하게 만들어서 고통의 때 원망불평하게 만들고 전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수마귀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 10절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 하겠느냐 저 말씀 한다니까 박수 일루마이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뭘 말하냐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 시기를 잘 깨닫게 해서 구원받을 때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고 나서는 절대로 믿음의 잠 자지 말고 빛의 잠 단정의 잠 자지 말고 깨어있어서 믿음으로 살고 빛처럼 살고 그리고 단정하게 사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고통이 오는 것은 말세에 정해진 그 계획이기 때문에 오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으면은 마치 애굽의 모든 재앙이 올 때 고센 땅에 하나님 백성들을 지켰던 하나님께서 오늘 그 광야의 환란이 심하고 또 살 수 없는 땅이 있지만은 저들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을 때 두 사람밖에 없었지만은 그들은 승리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시대 탓하지 말고 누구 탓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늘 만남의 관계의 모든 것을 전도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직장 생활에도 어떻게 전도할까? 학생들 학교 가도 어떻게 전도할까? 사회생활하면서 특별히 가족을 보면서 어떻게 전도할까? 이런 하고 얘기했을 때 사탄이 그걸 딱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뭐 전도해도 안 되는데 뭘 하냐고요. 야, 예수 믿으면 됐지. 뭐 한 번 믿으면 영원 구원이야. 뭐 이렇게 악착같이 믿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고. 그 거짓 교리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자꾸 종교화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속화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금 무방비 상태로 공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그럴 때 오늘 바울 보십시오. 현장에서 제일 먼저 장애물이 귀신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엘루마였지만 박수였지만 그 속에 귀신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전도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의 이름이 처음 바꿔진 것이 13장 9절입니다. 그동안인 사울이가 있을 때 전도 현장에서 이름이 바꿔졌습니다. 작다는 겸손한 뜻이 있습니다만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박수를 향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이 마귀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원수여 주의 길을 언제까지 굽게 하게 되냐 내가 이제 앞으로 눈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 말과 함께 그 귀신 들린 박수가 눈이 멀었던 것입니다. 그걸 보고 구부로 총독이 예수님께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앞에는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 가지 못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도 졸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딴 생각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한 갈등과 그리고 불만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게 내 생각이 아닙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졸게 하는 귀신이나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집에 와서 교회 나오니까 기분도 안 좋고 못 가게 이 예수 못 믿고 교회 못 가게 하는 귀신이나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기면요 그 승리감이 큰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에게 역사하는 그 더러운 귀신, 집안의 역사하는 가문 귀신, 지역 역사는 지역 귀신 이거 결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를 잘 할 수 있고 때를 준비해서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려고 주여 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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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처럼 무지하고 때도 모르고 분별을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 감동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때를 알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이제는 구원받은 자가 잠자지 말라고 하게 하시고 말세에 고통하지만은 예수만 믿고 의지하라는 것이고 추수할 때가 지나갔다고 하면서 추수하라고 하는 그 권면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원수마귀의 대적을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